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17면에 있는 에스겔서 41장 1절 2절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는 6척이요 저쪽 두께는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아멘. 성전에 이르러 성소를 측정하니, 성전에 이르러 성소를 측량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 뭐 하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간다고 했죠.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만 붙어 있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요. 십자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가 없고 거기에서 기계를 고치면은 거기를 정비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농기계 고칩니다. 사람들은 거길 교회라고 안 해요. 정비소라고 해요. 정비소. 저기 교회 모양처럼 돼 있는데 저기 가면은 농기계 고친다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교회가 그냥 일반 사람한테 그 교회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정비소로. 모양은 교회 모양이지만은 농기계를 고치는 정비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카페 한번 설교할 때 보여줬죠. 그 카페도 모양은 교회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카페야. 커피 먹는 카페. 건물 모양은 교회 모양이지만은 십자가 모양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 안에서 커피 파니까 사람들은 거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카페라고 해요. 카페.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형적인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상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 교회가 교회로 인정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배자가 없어 봐요. 그러면 이 건물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까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저 건물은 흉가라고 할 거예요. 흉가.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흉가 건물이라고. 무너지는 그냥 건물이라고. 옛날에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고. 근데 예배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낡아도 기울어도 무너지려고 해도 그곳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농기계 고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커피 파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만큼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41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를 측량합니다. 여기 보면은 막 측량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뭐 읽어봤자 우리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대충 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야 하며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최고 강하다고 믿었는데 아니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짓밟았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였나? 이게 아니고 이거였나? 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나? 하나님은 뭐지? 이런 갈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갈등을 알까요, 모를까요?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갈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제가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형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버섯을 많이 따왔어요. 한강줄이 따왔어요. 그 버섯을 보니까 이야, 기막혀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큼직큼직하고, 이거 엄마 갖다 주면 엄마 내가 칭찬할 것 같아. 이야, 기분을 막 찢어지는 그 미소를 가지고 엄마한테 쫙 갖다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광주리째 집어 던지더라. 왠지 아세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뻐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고, 좋은 것만 따왔어요. 근데 그게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리 예쁜 그 화려하고 큼직큼직한 버섯이라고 해도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버섯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진리를 먹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배우는 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요.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양 잡았습니다. 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거기에 대신 치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양 잡을 필요 없다. 소 잡을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양 잡아요? 오실 때 비둘기 가지고 왔나요? 양 가지고 왔나요? 소 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벌써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 해결됐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행위로 얼마나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행위로 얼마나 거룩하게 하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완전한 깨끗함을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 앞에서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민감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넘어뜨리고 시험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